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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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오 내 산성이시오 나를 건져내신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에 있습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을 내 산성에 있습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부르니 내가 내 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강진숙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임하는 나라, 안정되게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저희 대한민국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오늘 또 5대양 6대주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역으로 계속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지역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또 복음의 주역으로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역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세선 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각종 암,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함께 하시어 치유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을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은 기도나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 찬송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뜻밖의 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부상을 당하신 우리 김진순 사모님 김철혜 목사님 그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하여 뼈가 이렇게 부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속히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다음 세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삶이 풍요롭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풍조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들의 장래가 아버지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선 중 귀한 강산 이따가 약속 이렇게 진짜 이환희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목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의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한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은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리 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은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너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 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항유 조금과 꿀 조금과 황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놓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은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탁송 시간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만을 따라갑니다. 은주영 복송에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눈물과 거짓 없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으로 살펴주소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오셔서 나를 지켜보시니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 나의 걸음이 주의 길만 굳게 지키고 따라갑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네. 나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입의 말씀 따라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응답하는 주님을 내가 불러싸오니 간절히. 주께 나오는 사람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만 굳게 지키고 따라갑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네. 나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라. 소리쳐 일어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나의 걸음이 주의 길만 굳게 지키고 따라갑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네. 나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이한희 목사님, 본의경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소년 세대의 양육을 위해서 그리고 어두운 사회를 파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전혀 감이 안 올 때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이 많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부족하지만 잠시 말씀을 전할 때에 잘 들어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절의 시작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근에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움직여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구별해내는 것,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물러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머물러야 할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동서문동 이문동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앞에 막연하게 연고도 없는데 찾아가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13평짜리 망해가지고 몇 년 동안 나가지도 않고 있던 그런 작은 술집이었던 그런 공간을 이제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이다 보니까 그 계절에 너무 취약했는데 여름에 되면은 막 이제 장마철 되면은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피고 또 쥐도 출몰하고 환경이 여러모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항상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좀 조금 햇빛도 들어오는 그런 예배 공간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깊은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바로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옮겨지기까지 무려 3년이나 시간이 그 이후로 걸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실 때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뭐 재반상이 어려워도 그런 어떤 양식이 공급되고 어떤 필요가 공급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잊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포자기 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교회의 모든 재반 사안이 어려워지면서 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당시에 모든 재반상이 쫙 이제 기근을 만나듯이 말라버리면서 그것을 접게 됐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이 예배당이 문이 열려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옮기는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문제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굉장히 이 고난이도의 그런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물러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머무르는 것을 하지 못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냥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저쪽으로 가면 이런 일을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의중에 상관없이 자기가 뜻대로 결정하고 위치를 옮기게 되거나 어떤 일을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게 될 때에 결국은 좋지 않은 그런 결말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떤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못했던 목사가 이렇게 그래도 목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제가 그렇게 뭘 탁월하게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이렇게 선뜻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능한 존재, 자기가 어떤 뭐 뭘 결정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개입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되 어떤 목회의 반경에 있어서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이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케이스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고 막막하지만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때,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가? 오늘 본문에 그런 지혜가 풍성하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캐치를 하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지 성경으로부터 오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야곱의 가정은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이제 야곱의 가정에 이제 장소를 옮겨야 하는 그 애굽으로 옮겨야 하는 시즌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런 어린 양의 유월절의 이제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 구속사의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일부분을 준비해야 하는 어떤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주하시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기근 가운데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믿음의 족장이라고 알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럴 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통해서 진정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아래 모두가 유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떤 주저했던 이유, 오히려 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어떤 잠시나마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된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야곱이 이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내려놓고 치유받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이제 야곱이 이 허락을 이제 자식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양식을 얻는 것을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가서 너희 막내 동생도 데려오라 뭐 이런 이제 요셉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야곱은 그 상처 때문에 이제 어, 베냐민을 보내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요셉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고 아버지 야곱은 상처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또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버지 야곱과 또 지금 아직은 이 가족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가 이 상황을 설명하고 베냐민을 함께 보내줘야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준 것이죠. 아버지에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베냐민이 함께 가야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식을 했든지 못했든지 아마도 당시의 유다는 자신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열쇠, 키 같은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나서야 하고 자기가 이제 중재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한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이겠죠. 뭔가 해야 하는데 방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자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코 방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그리고 그런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길을 제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닫혀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빨리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자포자기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 알고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과를 다 알기를 원하고 결과가 이미 다 자기가 납득될 만한 그 무언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내 눈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기 전까지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은 다 알고 걷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걷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도 우린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분명하게 뭔가 보여주시진 않는데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것이지? 과연 우리 곁에 계신 것인가?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 그런 어떤 뭔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매개체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골치 아픈 일들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야곱의 가정에 쌀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양식이 떨어진 것. 예, 이런 쌀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많은 위기와 그런 어떤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맨정신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내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잘 나가시다가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주 예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선뜻 목회자가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따가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그 운동을 전공을 하고 싶었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제 분야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어떤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 당하시고 아픔 당하시고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실감하면서 살아가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전공하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체력이. 몸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다리 골절상을 당하고 무릎이 이렇게 뭐 자꾸 파열되고 이러면서 수술을 한 5번 정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제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 당시에 청년 시절에는 제 인생은 이제 망한 인생이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골방에 홀로 누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아득한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는 줄 알고 아무것도 저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로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제 다리를 몸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곤고한 나를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 인생의 새로운 부르심까지 그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소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다리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고쳐주시면 제가 목회의 사명을 받들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갖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해서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것, 인생의 기근을 만나는 것. 저는 이제 제 다리에 그런 수술한 자국이 한 40cm짜리 긴 수술 자국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곤 합니다. 저에겐 스티그마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신 흔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인도하심은 어떤 이런 기근으로, 어떤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면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원망에 머무르고 있다면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은 최선의 해결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문제는 진단해야 합니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 문제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단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진단할 필요는 있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점을 맞추고 신중하게 두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생을 감내하는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 해결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9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지금 희생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희생을 각오하고 동생을 반드시 찾아오겠다라는 유다의 모습, 여기에 좀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연상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과 그 죄의 결과를 자신이 짊어지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사역을 통해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런 희미한 그림자가 보여지는 것이 이 대목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이렇게 다수의 사람이 아닌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는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 내가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 헌신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러한 헌신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위대한 일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해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에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불가능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미지수 가운데 그런 도전을 던지면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미지의 세계에 갇혀있던 이들이 점점 선명하게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한 사람들은 언제나 한 사람, 그리고
적은 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조금 어, 부끄러운 고백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개척 목회 하니까 참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연륜도 더 많으시고 그런 경험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험난한 그런 사역의 여정을 감내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어,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40년 정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참 고난이 많으셨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기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어린 시절에 다짐했던 그 이유가 이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깊은 연단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던 제 마음에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실망감과 사람들이 저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린 나이에 체감하니까 그것을 아직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어 기제가 없으니까 한동안은 청년 시기까지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목회자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까지 되어서 제가 개척을 시작해 보니까 저 역시도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주제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아예 그냥 멤버도 없는 그런 맨바닥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참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빚어지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임직자들, 직분자들을 좀 몇 명 세웠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믿고 사실은 그 순간까지도 정말 일말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너무 제가 사랑했던 분이고 그리고 너무 일꾼으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그분의 실책이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정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마음으로 약간 이제 훈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서 그 깊은 상처를 소화해내지를 못하고 온 교회 청년들, 이렇게 믿음이 약한 멤버들의 믿음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적지 않은 인원이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것도 제가 뭐 이렇게 미운 마음이 할 것만큼이라도 있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좀 덜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 순간까지도 너무 제가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죽어가는 청년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직분자로 좀 세워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저와 이제 가장 손발이 잘 맞는 일꾼으로 세우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질책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온 교회를 이제 초토화시키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우리가 이제 청년들하고 참 어떤 대외적인 사역, 선교 사역이나 그런 그러니까 좀 이제 규모 있는 전도 사역을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스스로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혹시 그 특송했던 청년이 권주영이라는 청년이 사실은 저희 교회 청년입니다. 찬양 한 스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신실합니다. 이 청년이 저는 지금의 여력으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 여름 사역을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청년이 용기를 내서 이럴 때라도 우리가 좀
선교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어떤 사회의 기반을 잡고 있는 그런 과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활 여력도 좋지 않고 아무것도 이 친구도 지금 여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충당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가는데 힘쓰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돼서 이 친구가 그렇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말을 꺼내주는 바람에 저는 목회자로서 오히려 감히 올 여름에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적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선교의 사명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회복의 어떤 계기를 삼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태국을 품고 단기 선교를 지금 접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적막하고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 통해서 어,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두운 가정의 소망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을 떠는 그 한 사람, 국가의 사명을 떠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감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의가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고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일이 해결 안 되는지 아십니까? 방관하기 때문입니다.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눌러 앉자고 하면 눌러 앉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길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마귀들은 우리에게 허상을 자꾸 보여주면서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원수의 무기는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으르렁대는 호랑이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리가 너무 굵직하고 커서 두려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철장에 갇힌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들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열쇠 역할을 했던, 키 역할을 했던 유다의 용기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야곱은 만일을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상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강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라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중재를 통해서 야곱이 마음을 연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좀 특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적대자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어떤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소산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들들에게, 또 아들들이 가져왔던 돈에 어떤 착오가 있을까 봐 그 돈에 갑절의 돈을 준비하고 이제 베냐민까지 보내게 한 것입니다. 막연할 때는, 우리 인생이 막연할 때는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지는 모르거든요. 아름다운 소산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지, 갑절의 돈이 어떤 키가 될지, 아니면 베냐민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던 것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선의 준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뭘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하면서 애굽으로 발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에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나름의 준비를 해보는 이것이 사실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만드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꼭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를 인도할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풍세를 살피지 말고 부지런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순종해라. 그럼 반드시 뜻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정말 잃으면 잃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유다의 중재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실마리를 열게 되는, 보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명확히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소원을 품고 기도해도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선한 뜻과 선한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 없어도 막연해도 소망을 품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막연해도 기도하고 가야 할 길이라면 배를 띄워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함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섭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막연함이라는 것은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는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명확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것은 항상 인간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따라와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해놓고 아무런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결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따로따로 논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막연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막연하지만 하나님은 선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고 항상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그 비전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막연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는 성품과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막연함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불확실해도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미연승 교수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회개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나 상처 준 죄에 대해서는 오늘 또 회개하고 또 선포할 건 선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과 우리 모든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감사를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을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전혀 파괴하지 않고 앞이 아버지여 캄캄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잡고 계시는 세례하는 믿음을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인간들 용서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사님들과 저희 백성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수군이라고 하는 도실과 역사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지 않고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두꺼운 주님의 역사하심 영들을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갖고 있는 인생의 기회를 통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찾으며 나아가는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하며 어려운 것을 원망하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과 예수
소망하지 마시고 무엇이여 우리에게 눈을 인도하여 뜨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그 사람 수치의 사람을 위하여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비밀에 그다여 불가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말씀하여 원하시는 사람을 주옵소서. 주의 힘들다고 능력 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오늘 준비를 하면서 만성을 준비하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만에서 이런 움직이며 주신 삶을 감당하는 절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여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또한 바울과 희망 가운데 힘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을 덮어 주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주시고 계시를 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그 기업의 감사할 것이 무엇이고 힘이 안에서 그 영광이 모든 성교사님들의 뜻대로 예수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자하는 능하게 하게 하시고 모든 성교사님들의 가운데로 그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오래 스스로 주하시옵시고 우리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연약함을 벗어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잡히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과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것보다 예리한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력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전신과 기도하면 나아가는 하나님 성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계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부하시고 인용으로 되게 하시옵시고 인정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시고 인들과 또 청년들의 마음을 세상을 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세상 다음 세대 가운데 대한민국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변하기 싫어하는 모든 세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믿으셔서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홀로 가진 내가 하시고 우리 세상을 향한 감당하는 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료하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부으셔서 모든 세계의 현사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눈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에서 바람을 부으시고 찬양합니다. 그자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 하여서 운전하신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탄을 받지 않게 사기를 모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원하신 뜻대로 갈 수 있는 자들 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망을 이루게 하셔서 이름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불성과 긍정과 긍정을 역사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거의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이의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아니하고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막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의 주님이 못 박이신 것처럼 박히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거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끌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을 통하여 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땅과 여건을 변화시키며 환경과 우리의 선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채찍에 맞으시면 마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서 손길을 간구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가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싸 안아주시고 신소대로 자비로우신 손길로 저들을 너무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아버지 사역 현장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면 하나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이 저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위해 하나님 깨끗이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쌓여 주옵소서. 우리 이세 큰 복무 중인 저 아들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은 마친 기도와 축도를 이한희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소망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버지 깊은 수렁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뜻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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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25년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신봉수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KWMI 표어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한희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호스터 분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고요. 내연 사회가 이희재 선교사님, 기도는 김한기 선교사님 2부 대륙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마이크로 스쿨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7월 14일 오후 3시 한국 시간 우리 KWMI 줌에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박상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정말로 우리 대선배님이신 이가평 선교사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 선교 기도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대담 강유섭 선교사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 참 믿음으로 잘 극복하셨던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에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희 목사님, 선교사님들께, 예. 네. 선교사님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우리 이완희 목사님을 아시는 분 혹시 인사를 나누실 분 있으시면 먼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이한희 목사님 교회 개척 역사를 이렇게 페이스북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그 귀한 목사님이라는 것들을 잘 압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 그 대담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 참 8년 동안 계시면서 지금 8년 되셨나요? 8년 되셨죠? 계시면서 그 교회가 6년 동안 정말 아무도 오지 않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견디셨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었는데 오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는 것을 나누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말과 그리고 삶이 또 진솔하고 또 이렇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서기원 선교사님 손 들고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큰 감동, 은혜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이게 간증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그 어려움을 때 돌파를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최근에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큰 어려움을 겪고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 단기 선교를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요? 듣고 싶습니다. 아, 사실은 지금 저희 교회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난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먼저 받들면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붙잡을 때에 항상 이렇게 돌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가 지금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몇 명 스케줄이 이제 하나 되는 것과 그리고 또 대정이 모이는 것들 이제 다 지금 하나하나 과제인데 보이는 것 없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부터 시작하자고 지금 얘기했고요. 아멘. 또 선교지 예, 선교사님하고 이제 연락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예, 뭐가 있는지 우리가 받아서 준비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비행기 티켓 끊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한 발자국씩만 발을 내딛자. 지금은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예. 믿는 하나님은 뜻이 서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을 주시는지 보자 그래서 지금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냥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 나온 김에 구체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도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몽골 선교를 하고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해외 나가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함께 청년들이 만나고 여기도 200개 국가의 열방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 비전을 간다고 하면은 새 힘을 얻고 교회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나는 아까 권주영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보면서 난 전주영 찬양 사역자를 이름을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 아무튼 은혜되었고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춘난 목사님 손 들고 계십니다. 예, 오늘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강사로 섭외해 주신 선교사님께 먼저 감사드려요. 큰 목사님들도 훌륭하신데 매번 우리 이렇게 목사님 뵙고 나니까 새로운 도전이고 이 영적으로 이 아리는 거 있잖아요. 가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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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도 목사님, 목사님 같이 섬길 수 있는 어떤 게 있나 기도했어요, 아까요. 예, 기도했고, 또 한 가지 목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공감하는 게 많은데, 힘들었을 때, 고난 있을 때, 정말 누워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의 어떤 모델을 가슴에 품고 목회하시나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최근에는 지금 뭐 이렇게 충분히 간증 시간이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어려운 시즌을 많이 보냈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이사야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포로된 백성들을 너희에게로 돌이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 청년들과 제가 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조지 밀러에 관한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이제 찰스 스펄전하고 조지 밀러하고 같은 동시대 목회자들이었는데 이제 찰스 스펄전은 돈이 필요할 때에 그 이제 자기가 설교를 잘하니까 어디 어디 가서 자기가 설교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재정을 확보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찰스 스펄전에게 그 돈을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는 감동이 있어서 갔더니 조지 밀러가 그 당시에 자기가 필요한 재정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이 나는 왜 내가 필요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려고 먼저 생각해보지 못했던가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받은 그런 이제 스토리를 읽게 됐는데 그것을 읽는데 제가 그 기사를 뭐 의도하고 읽은 건 아니고 우연히 접한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읽는 도중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제 마음을 만지시는 그리고 감동 주시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하나의 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에피소드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어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면서 더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참 귀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 손 들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3년밖에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징하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가 생각나서 되게 가슴이 아팠고요. 또,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가 참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 하루라도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그때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네, 그러나 참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 그때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질문하려고 손든 게 아니라, 목사님, 네, 지금까지 잘 견뎌오신 거, 그거 정말, 네,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격려하고, 앞으로 또 힘내시라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 손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우리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봉수 목사님도 손 들고 계시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아버님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아버님은 교회를 작게 했던 크게 했던 성공하신 분이시다. 좀 그렇게 존경의 말씀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한희 목사님을 배출했으니까요.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 이한희 목사님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파이팅하시고요. 우리 목사님도 또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프로필에 보니까 청년들을 이렇게 세우는 교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 어두운 곳에 파송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사역부터 청년 대학생들 지도하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때는 다 대형 교회고, 근데 이제 개척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인간의 그런
자아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깨뜨려 버리신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청년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어떤 큰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교회마다 어린 세대들이 다 이제 텅텅 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 이 땅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뭐 옛 영국에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이런 데 사명 감당한 것처럼, 또 이 나라 건국 역사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잘 길러내면 어두운 이 땅에 분명히 소망의 빛이 비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가 청년들만 지향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들하고 항상 기도할 때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청년들이 또 은혜 받아서 가정을 이루어야, 지금 또 이렇게 지금 한국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기관에서는 한국의 향후 몇 년 내에 한국은 소망이 없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다. 일꾼들이 없다, 이제. 그런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기관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청년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자꾸 이렇게 거둘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심어주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품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적은 인원이긴 해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들을 잘 양육해서 이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아멘. 소금과 같은 존재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귀한 교회로 잘 세워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신 교회가 이문동에 있으신가요? 외대에 있는데? 이문동은 처음 개척한 데고요. 예, 예. 아까 이제 이전하는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예, 예. 성진여대 근처입니다. 성진여대. 예, 예. 좀 떨어져 있네요. 예, 예. 예. 참 귀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혹시 우리 기도 제목 나누시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아까도 잠깐 나누셨지만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급 선무는 갑자기 이제 교회에 또 뜻하지 않은 이제 역경이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그런 필요들도 이제 많이 채워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이 잘 굳건하게 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소그룹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그룹이 잘 뿌리 내려야지 또 청년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런 소그룹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위축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잘 받들어서 또 교회가 다시 성장하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잘 세워져 가고 또 청년들이 이때 선교의 사명 그리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서기호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통해서 귀한 목사님을 참 주셔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눈물이 있었고 오늘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세워져감을 보면 많은 도전과 격려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들을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며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헌신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일들 가운데 주께서 앞서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어려웠지만 아버지 젊은이들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 보자 하는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빛으로 세워져 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꿈이 아버지의
주님 사랑과 힘을 신뢰함으로 설명하여 인하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이 되어 그분과 또 관계가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일들로 인해서 여 교회가 어려워졌지만 이 일들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드러내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나라를 이루는 일 가운데 네. 주옵소서 예수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또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과 도전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달려오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어려움 속에서 돌파구를 말해주신 것처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굳건해서 가는 목사님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며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를 통해 더욱더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 되고 선교의 비전을 갖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목사님 꿈꾸시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아멘.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아멘. 청년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나아가 아멘. 열방을 향해서 귀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쓰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아버지요. 네, 목사님 전화번호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불러드려요? 전화. 예, 네. 여기 불러주시죠. 010-5205에 5205에 6186입니다. 6186. 네네. 예, 5205에 6186. 예,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호소표. 잠깐만요. 한 1분만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날 우리 그 신학분과위원회에서 그 홍현수 목사님 동해 쪽에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신학분과. 차가 4대가 갔는데 우리 서기현 목사님 그 차가 어떻게 폐차됐습니까? 폐차됐습니다. 예, 폐차가 되고 우리 서기현 목사님 차에 성차하셨던 우리 김철애 교수님, 김진순 사모님, 그리고 하은혜 선교사님 4분이 탔는데 정말로 안 돌아가신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차가 폐차 정도고, 그리고 김철애 교수님은 이마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꾸미시고, 또 사모님께서는 갈비가 이렇게 부러지시고, 하은혜 선교사님은 허리 어깨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또 아프시고, 또 이제 서기현 목사님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갔지만은 이곳저곳 아마 쑤시고 이제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김철애 교수님, 가장 심하게 다친 김진순 사모님 이야기 잠깐 간단 좀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미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 설교해 주신 이한희 목사님, 어려움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이니까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우리가 잘못 이제 선택해서 우리 속에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통사고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처음에는 당황하고 혼란하다가 이제 아픈 게 나타나고 또 괜찮았던 게 다시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선 여기 이마에 깨진 게는 이제 어, 5바늘을 꿰맸는데 이제 내일 가서 바늘을 이 꿰맨 거 풀으러 갑니다. 이제 잘 치유가 됐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그 신경 근육이 다친 거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약 먹고 기다리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김진순 사모가 괜찮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저께 어제 이제 가서 사진 찍은 게 내 갈비뼈가 이제 많이 다친 건 좀 하나가 금이 갔는데 좀 한 4주 정도는 조심해서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 없었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혜 선교사님 위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석연 목사님 오늘 사회 보셨지만 아마 뭐 몸이 똑같을 겁니다. 같은 차에 타고 충격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온몸에 오는 방향이 이게 다 비슷한 쪽으로 우리가 다 통증이 오고 다 근육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석연 목사님도 분명히 왼쪽 반쪽으로 나눠서 왼쪽으로 근육들이 좀 아마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기도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 그 나온 김에 잠깐만요. 예.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신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막 그냥 말을 잘 못해요. 얼마나 유다니엘 선교사님 말을 잘하십니까? 유다니엘 선교사님 현장을 보셨는데 그때의 상황을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2차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쾅 소리 때문에 나는 앞에 있는 우리 김철애 교수님이나 차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난리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차까지 부딪힐까봐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가쪽으로 빼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걸어 나오셔가지고 집까지 가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모시고 가면서도 피 났느냐 그런 말도 못하고 긴장해가지고 차에 뒤에 4분이 탔기 때문에 또 사고 나면 이거는 보험이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정원이 5명 타야 되는데 6명이 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도착될 때 새벽 3시 40분에 도착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고 날까봐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정말 부지 중에 당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4분 살려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보내고요. 석연 목사님 아까 네. 말씀해 주시려고 네. 그랬는데 예. 네, 우리 일단 말씀은 나왔기 때문에 또 온전한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수 목사님 우리 동해에 가서 신학위원회 모임으로 만나서 너무 은혜롭고 너무 풍성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지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좀 늦게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고속도로로 오는 가운데서 제가 운전하면서 옆으로 그 중앙분리대 그쪽을 왼쪽 바퀴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순간적 판단이 빨리 나와갖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빨리 이제 보험회사로 연락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연락을 하는 순간인데 뒤차가 BMW가 오면서 들이받은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면으로 와서 들이받으면 우리 4명이 정말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 그 사람도 청년인데 순간 판단으로 아마 옆을 치고 그 차도 옆을 치면서 저쪽으로 가서 또 같이 중앙분리대 붙는 그런 한 순간 찰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또 이렇게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또 김철희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 이렇게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와서 보니까 또 지날수록 보니까 야, 순간 정말 제가 지금은 덤으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찰나에 정말 살려주셨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 김철혜 선생님이나 사모님 건강에 빨리 회복되도록 지혜 주시고 하은혜 선교사님도 이렇게 저는 뭐 크게 저기 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이렇게 근육이 이제 좀 풀어지고 해야 되니까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 예. KWMI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다가 그 당했던 그 사건인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 그 은혜 주신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실감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신학분과 제가 코디인데 그날 일정이 따블돼서 못 갔거든요. 아무튼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날 바로 입원하셔야 되는데 입원을 하시지 않아 가지고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입원도 안 받아줘서 지금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네 분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신봉선 목사님 아주 잘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